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로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져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서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서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아멘. 6장에 와서는 뭔가 한 가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쐐기를 받고 못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무엇을 그토록 우리에게 강조하여서 분명한 쐐기를 못을 받기를 원하느냐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을 한 우리들이 은혜를 받은 이후에 다시 죄로 돌아가는 이 죄책감이 무엇인지를 해결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책감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들었고, 그 죄책감에 죄가 용서함을 받은 은혜를 받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가치만큼, 은혜만큼 살아내야 한다라는 부담감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그 부담감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드리지 못하는 죄책감이 또 밀려와서 그것이 또 우리로 하여금 내 스스로가 자폭하게 만들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늘 자책하는 우리들로 인해서 넘어지게 되는 것을 6장에서 붙들어 주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그러니까 자책감을 갖지 않는 분명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사수해야 한다, 사수 형제 이름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사수해야 한다는 이런 부담감을 가지게 되면, 그 부담감이 우리에게 아무 성화를 위해서 아무 작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요? 그저 자책했다가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또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가 자책했다 노력했다, 이렇게 되면 그냥 원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해를 6장에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면 실패의 시간은 다 하나님 앞에 버려진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잘했던 시간만 살아있는데, 나중에는 어떤 모형으로 나타나느냐면, 지난날 잘했던 것을 기억해서 못했던 시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좀 이렇게 쌤쌤이 해줘요. 섞어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지난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던 과거를 추억하셔서 지금 못한 것을 조금 이렇게 희석해서 좀 봐주면 안 됩니까? 이제 이렇게 가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자책이 드냐면, 계속 자책이 더 강하게 밀려오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게 은혜가 떨어져서, 이게 은혜가 무슨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에너지 드링크를 마셔야 힘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에너지를 보충하는 방법들을 각자가 이제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기도원에 가든지 선교지에 가든지, 선교지에 한번 가서 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힘써서 하는지를 보고 오는 것이 잠시 에너지는, 나하고 비교해서 얻는 에너지니까 약간의 그것이 오랫동안 어떤 충전은 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지속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이 충분히 소화해서 정착하지 못하면 밖에서 얻어지는 에너지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아서 에너지를 얻었다던가, 아니면 혹은 또 선교지에 가서, 아니면
나보다 굉장히 힘든 사람들을 구제해서 하나님 앞에 뿌듯함을 느껴서 에너지를 얻은 것은 또 소진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참 과거에 오랫동안 해왔어요. 우리가 옛날에 처음에 은혜를 받을 때는 구조 자체가 농업구조였고 산업사회로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구조라고 한다면 초창기의 교회는 대부분 우리 한국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겨울에 시간이 많아요. 겨울에 시간이 많다 보니까 겨울에 붕해를 해요. 봄이면 또 바쁘죠. 봄, 가을은 바쁘죠.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뭐를 했냐면 겨울에 붕해를 하면 그래도 좀 여유가 있으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붕해를 하면 성도들이 믿음이 이렇게 쭉 올라. 그러니까 붕사들이 겨울이 바빠요. 근데 이제 봄이 되면 아시죠? 이제 봄이 되면은 졸리고 바쁘고 일하다가 막 쫓아와서 앉아있으니까 앉으면 졸아요. 옛날에 보면 봄에 설교를 해보면 4, 5월 달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대요, 목사님들이. 왜냐하면 앉아서 졸거든요. 겨울에 추워 있다가 움츠려 있다가 날씨가 풀어지니까 따뜻한 교회에 오면 그냥 졸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막 붕해했다고 시간을 맞춰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붕해하면 3개월이 딱 맥시멈이에요. 막 붕해할 때는 새벽 예배부터 막 저녁까지 막 불러 해요. 그래서 3개월 딱 가요. 3개월 되면 없어, 에너지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그렇게 평생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1년에 2번 선교지에 가야 되고 1년에 2번 기도원에 가고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에너지가 다 떨어져서 선교지를 또 한번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속으로 평생 그렇게 충전해갖고 어떻게 사냐, 답답한 일이죠. 선교지에 갔다 오면 충전이 되고 한 몇 개월 지나면 또 떨어지고 이렇게 사는 거는 아직도 복음이 말하고 있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충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 충전이 되어야 하는데 이 6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런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자꾸 바깥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에너지를 밖에서 얻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얻어서 내 안에서 이 복음이 주는 자유 안에서 네가 에너지를 얻고 활동하라, 자유하라. 이게 6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 6장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면 또 7장, 그러니까 6장하고 이제 7장은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또 다른 이야기인데 결국은 이 이야기가 쭉 끌어서 어디로 가고 싶은 거냐면은 아까 우리 송현 형제가 잠깐 기도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나니를 정확한 틀 안에서 이 복음이 말하는 틀 안에서 집어넣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가 오늘 6장과 7장에 대한 이해 없이 8장에 그냥 정죄함이 없나니로 가버리면 이것이 복음이 주는 하나님의 규범 안에 있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된단 말이야. 틀이 없는 자유가 돼버리면 맘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맘대로 살아도 천국은 간다. 이렇게 결론이 나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걸 잡아주기 위해서 6장은 뭔가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이 복음이 주는 천국의 혜택은 천국 가야 누린다. 그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주는 은혜의 누림은 천국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누리는데 그 지금부터 누리는 것 중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실패 속에서도 누릴 수 있다라고 6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설명 애써서 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그걸 누리기 위해서 밖에서 끄집어 왔어요.
근데 내 안에서부터 누림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6장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 누림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비유를 보면 둘째 아들 상태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한 사람들이에요. 왜? 둘째 아들이 그렇게 집을 나간 것이 실패가 아니라 나중에 더 풍성한 은혜로 돌아왔다 라는 것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정죄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죄책감 속에서도 은혜를 구하라, 누려라, 이런 말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뭔가가 외부의 상황이 나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자유가 바깥에 무엇이 나를 속박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자유가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두 군데 나와 있어요. 그게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예요. 옥에 갇혔다라는 말은 바깥의 환경이 나를 속박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를 속박했지만 베드로는 그곳에서 뭘 했습니까? 속박했지만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갇혀 있을 때, 여러분 유치장에 갇혔어요. 그러면 여러분 잠이 오겠어요? 우리가 앞으로 미래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내일 또 나에게 어떤 재판이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오만 생각이 들어서 잠이 오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뻐 찬송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그건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렇게 복음 안에 자유한 사람들을 육신을 가둔다고 해서 그 마음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쁨을 누구도 억압할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그러냐? 실제 그러냐? 저는 갇혀보니까 바울도 아니었고 베드로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와서 잡아가서 진짜 이거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해. 그러니까 내가 쭉 보니까 나는 바울도 아니고 나는 베드로도 아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딱 느꼈는데, 베드로가 느꼈던 자유와 바울이 느꼈던 자유는 10시간 중에 1시간도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이렇게 맡겨놨다가 또 상황을 생각해보면 또 근심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잡혀가지고 조서를 꾸미는데요, 온갖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할 거며, 학교는 어떻게 할 거며, 앞으로 상황이 이렇게 풀어졌을 때 그건 어떻게 풀어갈 거며, 험한 생각이 나서 정말 그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애들은 또 얼마나 고통을 받을 것이며,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지. 그때 이렇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들은 진짜 자유한 사람들이었구나. 그 감옥에 갇혀놔도 찬송을 부르고 깊이 잠이 오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은 이 복음이 주는 자유를 거기까지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이 본문이 그런 이야기거든요. 성화의 즐거움을 지금부터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막연하고 멀리 보였던 이 말의 뜻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8절의 말씀은 그걸 누리기 위해서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는 말로 설명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로 믿어라. 자,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로 믿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와 함께 죽었다. 하나님을 향해 죽는 자는 그와 함께 산다는 뜻이 무엇을 뜻하느냐면, 이 본문은 앞으로 그렇게 믿어라라는 것이 미래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단번에 죽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온 것처럼 미래에 이루어질 완성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누리라는 뜻으로 설명을 하는데, 누가 누릴 수 있느냐? 그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깊이 고민을 안 해봤고 사실 신앙이 높은 경지에 올라가지 않으면 이 고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고민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 복음이 주는 이 자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싶잖아요. 근데 그 자유가 뭔지 사실은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누가 그 자유를 진짜 누릴 수 있느냐 하면 그와 함께 죽은 자가 자유를 누린대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자유를 누린대요. 그 살았다는 말은 뭔가 자기 의지, 자기 생각, 자기 사고, 자기 가치관에 살아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한번 잡혀보니까 9대 1이더라고요. 그러니까 9은 근심이고 하나만 잠시 너무 걱정이 많이 돼서 더 이상 답이 안 나오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지? 그런 말씀이 있지? 그러면 그 말씀을 생각하면 그 잠시 자유가 있어요. 그게 믿음이 깊지 않으니까 또 생각이 어디로 근심으로 가. 그러다가 또 고민을 하면 답이 없어. 그럼 또 다시 말씀을 생각해. 나는 이게 9대 1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저는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5대 5면 좋겠죠. 그러나 복음을 깊이 알고 주님과 깊이 결속이 되어 있으면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된대요. 하나님 나라가 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답니다. 오늘은 조금 깊이 생각하고 신앙의 수준이 사실 이렇게 아직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낮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우리가 강해를 하고 있고 오늘 이 부분을 지나가니까 꼭 알고 지나갑시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렇게 긴장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게 뭐 필리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될 대로 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건 막대 먹은 이야기고요.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긴 자의 자유, 이렇게 가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누리라는 의미인데, 자,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부터 새 생명,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둘이 있는데 옛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은 자꾸 옛 방식대로 생각하게 하고 옛 방식대로 근심하게 해요. 맞죠? 우리가 살아온 기본 틀이 있잖아요.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고 또 속사람, 새 사람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꺼내놓느냐에 따라서 근심이 될 수도 있고 자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진짜 이런 상황들은 여러분들이 다급한 상황이 와봤을 때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평범할 때는 우리는 대부분 작동하는 것이 속사람이 작동하지 않고 겉사람이 상식이 작동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 가서 예수님과 함께 살 그날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누리며 살아라. 그때 그 누림의 복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어떤 환경이 애워싸더라도 그 환경이 너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으로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있음을 네가 누리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산자로 여기라는 말의 뜻은 여기서부터 누림이 시작된다는 뜻이거든요. 여기라, 우리 저번 주에 했죠. 여기라, 들이라, 살아라. 기억하고 계시죠? 바로 여기는 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게 되는데, 지난주에 여기라, 들이라, 살아라는 밑에다 적어놨네.
괜히 물어봤네.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연관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8절에 그와 함께 살 줄로 믿는 믿음이 그걸 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라는 거야. 죽으면 여러분 죽었다라니까 내 사상,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의지로부터 죽을 때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병신이 아니냐? 맞아요. 성경은 병신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병신 취급받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인데 인정받는 사람으로 세워주세요라고 하고 하나님은 병신이 좀 돼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자꾸 살려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죽으라고 하는 사이에서 그거밖에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 주신 걸 누리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함께 살 줄로 믿는다는 말이 성화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해진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죽는 것이 성화다라는 말이 아니라 성화는 점진적이에요. 그러나 성화의 시작은 나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성화를 하다 보면 할 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애들이 걸음을 배울 때도 넘어지면서 배우지 누가 처음부터 막 뛰어다닙니까? 그러니까 넘어지는 것도 누리라는 거예요. 실패도 누리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럴 때 뭐라고요? 우리가 누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애들이 뒤집기만 해도 얼마나 감격합니까? 그죠? 그 뒤집기를 하던 애가 기어다녀. 와, 이건 뭐 엄청난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섰어. 뭐 온 사람들 박수를 다 치죠. 그 다음에 한 발짝을 걸었어. 놀랄 일이죠. 뛰어요. 엄청난 일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숙의 과정 안에 있는 거니까 하다 보면 넘어지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와 함께 죽었다고 하면서도 그 죽음이 실패도 죽음 안에서 누리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인데 그걸 실패를 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없어진 것으로 하니까 그건 누리지를 못하고 죄책감도 우리를 성숙해 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산 것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두가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학습화되고 습관이 되기까지 우리는 여러 번 뒤집기가 필요한데 이 뒤집기가 있었을 때 나는 실패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그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와 함께 살 줄로 믿는다는 말을 성화가 아니라 그걸 그렇게 보통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석 자체가 잘못 방향을 설정한 거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와 함께 살 줄로 믿는다는 말은 여기라는 이 칭의에서 그와 함께 살 줄로 믿으라는 말인데요. 미래 구원, 곧 칭의와 성화가 완성될 것을 말하지만 그래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결국 해낸다는 것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 완성될 것이지만 지금부터 그렇게 여기고 주와 함께 더불어 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전체 설명을 연결해 보면 5장 6장은 거듭나는 자와 사망이 거듭난 자는 죄와 사망이 다스리지 않고 의가 다스리고 있다라고 5장 6장은 그렇게 설명. 우리가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 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죄가 다스릴 때는 율법으로 보면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을 때는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해방되었다라는 이야기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죄와 사망이 다스리지 않고 의가 다스리고 있고 그렇게 신분이 변화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신자의 신분은 이미 하나님께 올라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이 이미 지금부터 그와 함께 산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설명이 되는데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전부 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 8장까지 구원에 관한 이야기, 9장부터 11장은 이방인 구원과 그 다음에 유대인 구원에 관한 이야기로, 사실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11장에서 끝이 나요. 12장부터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를 12장부터 설명해 가는데, 자, 11장과 12장을 근거로 해서 12장부터 설명하는 성화의 과정에서도 그와 함께 산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12장 1절이 구약에서 율법에서 강조한 것 같이 율법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설정을 해놨으니 그렇게 살아라라는 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식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율법이니까 지키라 라는 것이 구약의 요구라면, 신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라고 표현할 때는 율법에서 강조하고 강요하는 것처럼, 강제로 강요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조하지 않고 다르게 강조하더라는 거예요. 눈치를 보니까 알아듣는 것 맞나? 율법에서는 강제로 강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구약보다 훨씬 더 엄청난 요구를 하면서도 강요를 하지 않고 이걸 근거로 살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12장 1절이에요. 한번 봅시다. 너희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너무 간단하게 적었죠? 12장 1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고하노니. 자, 근거가 뭐죠? 나는 여호와니 말씀을 들어라. 이게 구약이라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고하노니 뭐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더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뭐라고요? 이것이 너희가 드리는 합당한 예배니라 라고 하면서 구약에서 요구한 것보다 훨씬 더 뭐니까 강한 어필들, 더 헌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뭐냐? 자비라는 거예요. 그 자비는 뭐죠?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 네가 은혜를 받은,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았느냐, 은혜를 받았느냐, 그 근거로 내가 너에게 원한다. 산 제물로 드리라. 왜? 너를 위해서 예수님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으니.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르죠.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살아있지만 제물은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자로 살으라, 이 말이에요.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은혜를 아는 깊이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겠죠. 살았지만 죽었다. 깡패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 깡패가 예수를 믿고, 옛날 같았으면 벌써 주먹이 나갔어야 될 상황을 탁 그냥 맞고만 있어요.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 내가 너를 살린 게 아니라 예수가 너를 살렸다. 그분 말이 맞는 겁니다. 산 제물, 주먹이 약해서 맞은 게 아니라는 거죠. 왜 맞았다고요? 원수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게 12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실제로 살으라는 거예요.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로 드려라. 제물은 죽은 거죠. 살았지만 죽은 자로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리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는 이해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주면 받고 준 대로 돌려주고, 이게 우리가 상식이죠. 기본이죠. 이걸 넘어선 게 복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안 줘도 내가 줄 수 있는 게, 누군가가 나를 저주를 해도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자리까지 온 게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 마음이 생긴 거, 거기에 도전할, 우리는 감히 옛날에는 상상도 못한 일인데 그걸 도전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 받은 복이다. 그래서 너는 마음에 근심이 없어졌지 않냐. 그렇죠? 원수도 없어졌고, 그 누가 볼 때는 분명히 병신은 맞아요. 이 바보죠. 그 때려도 반응이 없어요. 정신 이상자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죠. 맞아요. 그게 그렇게 우리가 옛날에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이 경지에 와 있는 게 예수 믿음 복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의 행복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네 안에 있으니까 그걸 누리면서 살아라. 그게 실제 살았던 사람들은 감옥에서도 찬양하면서 살았고, 잠들면서 두들겨 깨워. 여러분, 얼마나 잠들었으면 거기서, 그러니까 이 뭡니까? 아무 외부적인 상황이 자기를 억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 중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이 6장의 설명이 오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잘못 풀어지면 의심과 불안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산다는 것에 대한 내용에서 먼저 오해되는 것을 보면,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은 내가 죄의 영역, 저번에 말씀드렸죠. 영역이 옮겨졌다는 것부터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여기라 라는 이것부터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은 죄의 영역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역에 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대신해서, 이게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지 못하고 이 죄도 뭐를 만들어내, 의를 만들어내는 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이 속에 있었던 것을 자꾸 이 사고를 가지고 여기서 하려고 하니, 여기서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뭔가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내 힘의 에너지를 공급하니까, 이게 지금 내가 여기 와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하는데 실제 보면 여기 와 있는 거하고 이게 영역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복음이 우리를 옮겨놨다고 말을 하는데 내가 실상은 안 옮겨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마늘 부추를 찾고 있으니까. 그 영역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교정할 내용이 있는데, 이 구절을 참 사람들이, 나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어요, 내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꼭 꺼내놓는 이 성경 구절 우리가 앞으로 함부로 쓰지 말자. 이제 그거 하나 좀 조정할 게 있어요. 그래서 성화의 구절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말씀을 성화의 말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갈라디아서 주제가 뭐냐면 구원이 믿음이냐 행위냐,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주제잖아요. 너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행위로 받았느냐, 너희가 믿음으로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다시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라는 이 설명을 하는 중에 이 말이 나오는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정말 오해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예레미야 눈물교회나 주생명 선교교회를 다니는 한 이 구절은 이렇게 쓰지 말자. 교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성도들의 삶에 신앙 고백하는 구절이지만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말이죠. 나 정말 지금까지 이를 악물고 주와 함께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꺼내놓을 때마다 항상 꺼내놓는 이 구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그러므로도 나가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는 육신 안에서 사는, 이제 육신 안에서 내가 지금 실제 이렇게 숨쉬며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와 함께 죽었고 주와 함께 살고, 그래서 저는 사나 죽으나 주와 함께 지금까지 살다 와서 어떻게 잘하고 왔지요? 이런 소리 하지 말자고, 그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이 이야기를, 이걸 남용하는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막 울며 불며 여기까지 와서 자랑스럽게 저는 그리스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은 거기 쓰는 말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그 앞에 문맥을 보고 왜 이 구절이 나왔냐 이거죠. 구원이가 행위가 아니라고 설명하는 중에 나온 구절이에요.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우리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려 함이라 라는 게 주제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오직 믿음이지 행위가 아니다, 이걸 설명하는 게 갈라디아서 주제고,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아무도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행위가 0.00 이렇게 순수하게 믿음이지 거기에 행위가 1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자꾸 우리는 행위를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는 것은,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주와 함께 살았습니다라고 자꾸 행위를 끌어내려고 하는 이유는, 믿음으로 완벽하게 의롭게 되었고 그 믿음이 성화를 만들어냈다는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자꾸 행위를 갖다 바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행위를 갖다 바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믿음으로 내가 내 성화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만들어 보자는 생각보다 자꾸 어느 쪽으로 치우쳐요? 행위 쪽에 치우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복음을 모르면 무조건 행위 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고, 복음을 알면 은혜가 나를 성화시키고 성화가 아무리 돼도 자랑할 것이 없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시는 것은 성화되고 난 이후에도 성화의 주인공을 자기가 가져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뭘 하더라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것은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고 오직 우리 어떤 공로도 없이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하셨다. 자랑할 것이 없어져야 복음 안에서 완성된 구원인데, 혹시나 그 안에 사람에게조차도 그런 자랑이 이렇게 스며 있으면 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건 잘못 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칭의의 결론인데 이 내용을 성화로 방향을 잡으면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앞의 내용을 배경을 중심해서 그 19절, 이게 20절에는 그 앞의 내용이 뭐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게 죽은 것은 어디에서 죽었다고요? 행위에서 죽었다는 말이에요. 율법에서 죽었다는 말은 어떤 내가 하나님 앞에 해서 뭔가를 해서 얻어내는 이런 법칙에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서 죽었다? 내가 죽었다라는 표현이 율법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게 죽은 것은 하나님께 살고자 함이라와 20절 지나는 21절, 그러니까 20절이 왜 끼어 있는지 19절 21절로 딱 그 앞뒤를 분별해 보면은 나는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로 가기 위해서 율법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가 뭐라고요? 내가 은혜를 저버릴 수 없어서 12장에서 요구하는, 로마서 12장에서 요구하는 것을 수용하게 되더라. 오른밤을 치니까 왼밤을 돌려대게 되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것이 이 부분이었고, 지금은 그게 이해가 돼요. 참 오랫동안 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쉽지는 않았는데, 딱 걸려든 게, 막힌 게 뭐냐면 팔복에서 걸려들었어요. 팔복이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랬어요. 왜냐하면 팔복을 설명을 할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입을 뗐을 때예요. 말라기로 보면은 팔복의 요구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성경을 보는 원리예요. 여러분 그냥 제가 보는 원리로 좀 들어주세요. 말라기로 보면 하나님과 헤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에 어떤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감동된 상태도 아니에요. 근데 팔복이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리고 막 좀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게 막 지금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막 요구를 막 해대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또 하나는 로마서 12장이 그랬어요.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이게요 보통 수준이 아니거든요. 한번 볼까요? 얼마나 이게 할 수 없는 이야기들만 하라고 하세요. 자, 어디 좀 보시냐면 어디 좀 찾아봐요. 어디가 힘들어요? 예? 다 힘들어요. 예, 9절부터 한번 봅시다.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악의를 증오하고 선에 연합해라. 형제로 서로 다정하고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누가 어떻게 존경하기를 먼저 해요? 저 그렇지도 않는 사람 어떻게 존경하겠어요? 먼저 하래. 근데 좀 존경할 만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먼저 하래요.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에서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라.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 참으래. 환난 중에 어떻게 참아내지? 꾸준히 기도하며 성도들에게 필요를 나눠주고 대접하기를 하면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요. 박해하는 자를 그냥 암소리 안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축복을 하라는 게 이게 넘어선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같은 생각을 품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요. 이제 지금 가능한 일 18절 가능한 한 너희 편에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기라. 내가 갖고 싶은데요.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자. 주먹이 먼저냐 법이 먼저냐. 주먹이 먼저다 이놈아. 다 그렇게 하고 싶다면 하나님이 먼저냐 내가 먼저다 이렇게 먼저 하고 싶은 게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할 때까지 언제 기다리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요구는 우리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성경을 보고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과연 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라고 했는데 결국은 무엇이 이것이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진 자들에게는 가능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날 이렇게 산 많은 사람들의 삶을 증언을 들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대선 중이라 좀 막 바쁘지요.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제 과거의 행적을 가지고 끄집어냈고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어 얘는 이렇게 살았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요즘 이렇게 보면 김문수 씨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죠. 참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정말 이렇게 살고 그 다음에 욕심 없이 살아. 사실 그런 게 보여요. 근데 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김문수 씨 너무 많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요 정말 자기 인생을 평생을 바쳐서 산 선교사님들 못 보셨죠? 진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대선에 안 나왔으니까 안 알려지는 거지.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자기 모든 생애를 바쳐서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거는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도 뭐까지 하느냐면은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을 만큼 한대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대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정해요. 그거는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그 무슨 정신이에요? 박의 정신에서 나온 것이지. 이해가 가요? 예. 그런 사람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박의 정신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는 것과 박의 정신이 하는 차이는 뭘까요? 그 박의 정신으로 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모든 요구를 아멘 하고 받게 만들더라 라는 게 오늘 복음이 설명하고 있는 순종인 것입니다. 칭의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성화로 해석한다면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 됩니다. 나는 은혜를 저버릴 수 없다는 고백이 나오는 이유는 율법의 행위 구원의 한계를 인정한 자가, 이해가 가요?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했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항복한 자가 이 은혜를 붙잡아서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자기 의지 안에서 성화를 이루려고 하는 노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나와서 광야에서 계속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두 사람만 누리고 살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다른 사람들은 항상 흑백으로 보니까 이러니까 안 돼요, 저러니까 안 돼요, 저는 이걸로도 부족해요, 돌아가게 해주세요. 저 앞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뭐 같다 그랬지? 거인과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비교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자유를 억압하고 묻는 거예요. 비교.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많이 사용하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비교입니다. 누구는 집이 있다, 나는 없다. 나는 이 차를 타고 다닌다, 누구는 저 차를 타고. 같은 나이에 성공했다, 나는 실패했다. 이 비교가 우리로 하여금 항상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넘어서려면 자유로워야 하는데, 그 자유는 내놓을 때 자유가 얻어지는 겁니다. 자기 의지를 내놓고 모든 물질에서도 내놓으면 불안해지는 게 아니라 내놓으면 자유롭다는 걸 배우셔야 돼요. 죽으면 산다고요. 생각을 바꾸시라고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법칙과 논리와 하나님이 운영하는 법칙과 논리가 다른데 자꾸 하나님의 논리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자기 논리를 자꾸 대입을 시키니 우리가 거기에 묶여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은혜로 얻은 구원을 저버릴 수 없다는 뜻이 1차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과 11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갈라디아서 2장은 우리의 위치와 영역에 관한 이야기지 성화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구원으로 인해 나에게 일어난 사실에 관해 확인시켜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6장에 우리의 체험과 경험 밖에서 일어난 일이었음에 대해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체험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성도에게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해요. 체험을 통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다 해놓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체험으로 이걸 하려고 하면 우리가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알고 체험을 할 때 이 틀 안에서 체험을 하라는 거예요. 정죄를 하더라도 나는 의가 나를 주관한다, 정죄하지 마라. 내가 실패한 거,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았으니까 더 이상 정죄하지 마. 너는 나를 더 이상 묶을 수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죄책감으로 나를 더 멋지게 만들어 갈 거니까 더 이상 나보고 괴롭게 하지 마.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렇게 자꾸 뭔가를 할 때 여러분들이 강하게 그게 복음의 원리가 뭔지 알고 딱 뿌리를 칠 줄 알았는데 거기에 계속 억눌려서 살면, 이번 주 목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딱 욥을 훈련을 시킬 때 경계를 딱 정해놨잖아요. 설정을 해놨잖아요. 야, 뭐 재산은 뺏어가도 좋은데 알지?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마. 여기까지야. 더는 안 돼. 왜냐하면은 그 생명의 주관은 나한테 있으니까. 그래갖고 막 허락을 받고요. 다 뺏어요. 그 다음부터 3장부터 어디 간지 없어요. 아시겠어요? 사단은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영역 안에서만 활동을 하지 그 이상은요 어떤 것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장 이후로부터는 등장하지 않아요. 아셨어요? 친구들이 막 와서 말을 정죄를 하지요. 근데 욥은 그 정죄에 휘말리지 않아요. 아니야, 너희들이 말한 게 틀렸어. 새 친구에 대해서 계속 반박을 하지요. 하나님은 율법 밖에 있는 분이야. 정죄의 틀 밖에서 뭔가를 나한테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준 대답은 맞지 않아. 끝까지 그 정죄에 휘말리지 않아요. 그게 욥의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주는 자유가 뭔지 알고 친구들의 정죄를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남이 어떤 말을 탁 하면 거기에 탁 메어버려요. 어떤 사람이 묶이냐면 흑백 논리에 딱 사고와 틀이 잡힌 사람들은요, 딱 논리적으로 맞네 이렇게 하면서 묶여버리는 거예요. No,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 뭔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내 죄책감과 내 잘못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좋은 교훈을 줄 거야. 나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내고 말 거야. 이렇게 가야죠. 왜 남이 하는 얘기에 탁 묶여버립니까?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나에게도 있지만 욥의 위대함이 뭐냐? 친구들의 정죄에 휘말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정죄를 요리조리 하나님은 뭔가 위대한, 하나님은 이럴 리가 없다 라고 가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하나님이 묻는 게 그거예요. 네가 창조했을 때 봤느냐? 너를 창조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들이거든요. 너는 그런데 묻길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장난감 같은 존재가 아니라 너를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었다. 너는 너의 위대함이 뭔지 알기 위해서 그 많은 과정들을 지나서 내 앞에 섰다. 너 존재가 나의 존재와 동일하다. 내가 모든 걸 창조하고 너에게 맡길 만큼 너는 이렇게 위대하단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욥은 더 이상 자유를 얻고 살았답니다. 아이고, 그거 지나가는데 새 친구가 있어요. 새 친구가 누구죠? 여러분 가족들이고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그 말에 묶이지 말란 말이에요. 복음이 여러분 개인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지 보라 이 말이에요. 오케이? 알아들으셔야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8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로 믿으며가 훗날, 믿으며, 그래서 훗날 이게 아니라 그게 지금 가지고 들어오라. 그래서 그의 죽으심은 단번에 죽으심이고 단번에 사심이라서 내가 그와 함께 단번에 죽고 믿고 바로 거기서부터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훗날 되는 게 아니라 단번에 살아서 이제 다시는 사망이 나를 주장할 수 없는 위치에 와 있다는 설명입니다. 죽으면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믿으라는 믿음에서 성화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5절에 내가 만일 죽으심의 모양으로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같이 된다는 것을 믿어라. 5절에 믿어라. 그 다음에 8절에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로 믿으며, 믿어라 믿으며. 그래서 녹색으로 칠해놨다고, 잘 보라고. 다시는 죽지 않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아노라, 알란 말이야. 그렇게 알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알기 때문에 확신하는 것은 신자가 지금 위치가 이동했고 단번에 이동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동한 것처럼 우리가 믿은 이후에 이동했고 그 근거로 성화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았다는 것이 예수님에게만 일어났을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물고 이렇게 물려서 들어가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그래서 11절이 이와 같이가 앞에 예수님의 죽음과 삶을 근거로 해서 이와 같이 너희들도 같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단번에 죽은 것처럼 너희가 믿어서 성령님이 들어왔고 그렇게 시작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누리라는 거죠. 그래서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예수님에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내게도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내게 일어난 일로 믿는 믿음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고 생명을 가진 자녀임을 알고 믿는 것을 근거로 하여 성화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분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묶어서 이해하기 시작하면, 아시겠어요? 우리가 성화가 되는 과정 속에서 넘어지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은 영역 안을 분명히 그 안에 울타리 안에서, 아니 아무리 무슨 뒤집어지고 하더라도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면, 그러니까 묶어서 이해하기 시작하면 칭의와 성화가 구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기느냐면 성화 가운데 실패했던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실패는 더 훌륭한 성화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지금껏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칭의와 성화가 이게 막 섞여버리면은 칭의로 해석을 하게 되면 구원이 믿음이 아닌 행위로 옮겨지게 돼요. 그렇게 옮겨지게 되면 믿음의 구원과 행위의 구원이 혼돈하게 되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경 해석에 치명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성화가 칭의로 해석되는 순간 믿음 구원과 행위 구원이 혼돈하게 돼요. 내가 말로는 믿음 구원이라고 하면서도 내 사고 속에는 행위 구원이 남아 있어서, 그래서 참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요즘 이렇게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자꾸 누가 올려요. 유튜브에 보니까 천국 갔다 왔는데 누구는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못 왔더라, 똑바로 해야 오더라. 뭘 어떻게 똑바로 하냐고. 그런 얘기는 안 해주잖아. 어떻게 똑바로 하라는 거야. 그 똑바로 하고 제대로 믿으라는 얘기는 이 복음이잖아요. 누가 그 말을 못해? 아니야, 이런 얘기하면 화가 나요. 사람들이 뭐 어떤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상식적으로 맞아 보이지만 복음이 이야기하는 거고 틀리다 이 말이에요. 진짜 그 영혼들을 살리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똑바로 신앙생활 하시오라는 이 똑바로를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왜 이런 이야기는 한마디도 못하고 뭘 똑바로 하라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세요? 그게 똑바로 하라는 말인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똑바로 하라고 말을 했을 때 뭘 어떻게 똑바로 하라는 얘기는 안 하고 똑바로 하라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요. 나도 똑바로 하고 싶은데 안 돼, 미치겠는데 뭘 어떻게 하는지 얘기 좀 해달라면 그 얘기는 아무것도 못해. 왜? 복음을 모르니까. 나는 그 얘기 한마디 더 할 시간이 있으면 진짜 이 복음을 전해주라 이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오면은 자꾸 그런 것만 듣고 앉아있냐 이 말이죠. 모르겠습니다. 그게 당신 수준의 전부니까 그걸 보겠지만 이건 또 하나의 혼란입니다. 진정코 영혼들을 사랑하고 진정코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마음이 있으면 그런 자극적인 이야기를 여러 번 하기보다는 진짜 복음이 말하고 있는 깊이 있는 이 이야기,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 갈등들을 풀어내줘서 하나님 앞에 더 용기를 얻도록 만들어야죠. 그건 어디 가고 없고 부담만 자꾸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되돌리지 않았고, 그렇죠, 행위구원과 혼돈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잘못할 때마다 너 잘못하면 애굽 되돌려 버린다, 홍해 다시 가려고 다시 들어갈래? 이렇게 한 적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되돌리지 않았고 성화를 위해서 바벨론으로 보내.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만민 구원으로 가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요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제가 이 설명하는 이 이야기가 감동적으로 와닿지,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저렇게 해도 되는, 여러분 그렇게 듣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거예요. 자기의 양심을 속이지 말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되돌리지 않았고 성화를 위해서 바벨론으로 보내셨어요. 애굽으로 보낸 게 아니라 성화를 위해서 애굽으로 안 보내고 바벨론으로 보냈다고요. 장소가 다르잖아요. 오늘 본문이 주는 위로의 소망은, 신자가 함께 공감하는 것은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고, 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 죄를 짓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성도가 실패한 후에 실패가 성화되는 과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 정죄에 목매이지 말고 묶이지 말고, 만일 구원의 행위와 체험으로 이야기 시작해 들어가면 성화의 실패가 칭의의 실패로 이해되기 때문에, 이런 이해를 하는 사람들의 구원의 특징은 자꾸 아까 그러죠, 외부에서 채운다고, 감정으로 체험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잘못된 구원관. 그래서 내가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내가 지금 천국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지옥에 있다고 딱 보여주고 나면 완전 절망해갖고, 하나님 그럴 수 있냐, 그래도 내가 좀 믿어드렸는데 이러고 하고, 천국에 가면 아이고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천국은 인간의 그 죄성을 하나님이 모르시냐 이 말이에요. 알잖아요. 애들한테 조금만 자유를 주면, 자유 1 그러면은 그걸 플러스 해가 뻥튀기 해갖고 10으로 하더라는 말이에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절대 그렇게 잡으려고 하지 마라. 3개월마다 선교직 가지 마라. 아까 얘기했던 거, 그죠? 나중에는 2개월로 줄어. 갔다 오면 일주일도 안 가요. 여러분 그것도 면역이 됩니다. 기도원 가는 것도 한두 번이지. 부흥회에서 성도들 신앙 붙잡아 주는 것도 한두 번이에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으로 다가오기를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본문을 다시 확인해 보면 8절부터 11절은 예수님께 일어난 일들을 네가 믿는다면, 자, 원본이에요. 텍스트예요. 이게 원본이라고. 믿는다면, 그걸 믿는다면 8절은 뭐라고요? 너도 주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로 믿어라. 그 일이 너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그걸 믿고 나면 사망이 너를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한다. 10절은 그 일은 예수님이 단번에 끝낸 일이다. 11절은 따라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하나님께 산 자로 여기는 믿음 안에서 성화를 시작해라. 그러니 뒤집어져도 그건 끝은 아니니까. 둘째 아들이 봤자냐, 집에 돌아오면 되니까 가면 된다. 네 집은 멀쩡하다. 아버지는 기다린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행복하죠. 이게 복음이 주는 자유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된 후 실패도 성화를 위해서 누리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율법 안에서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뭘 누려?
누리기는 누리라. 둘째 아들이 나갔다가 와서 인간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좀 나가서, 제가 속이 썩으니까 좀 나가지 말아요. 하나님은 그냥 빙그레 웃으면서 보는데 내가 힘들어. 저도 이제 좀 살고 싶습니다. 자, 이 누림은 훗날 완성될 날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의 삶에서 누림의 행복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적이 있었는데 진짜 누린 사람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둘밖에 없더라.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상황을 보지 않아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처음에 했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누가 누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상황을 본 사람은 누구도 누릴 수 없어요. 가나안 사람이 정죄하는 것처럼 보여요. 크게 보이죠. 그런데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왜 밥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냐. 성경을 근거로 믿는 사람은 어떤 외부적인 영향도 받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자금과 가나안 거민의 큰 만큼 비교하지 않고 약속을 믿음으로 누렸습니다. 구원은 천국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행복은 지금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실패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실패가 성공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첫째 아들이 늘 성공과 실패에 눌려 있어서, 첫째 아들이 그랬죠. 잘못한 것 없는 것에서만 머물러 있어요.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자와 첫째 아들이 같은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내가 틀림없이 살기 위해서 오늘도 그 법칙 안에서, 율법의 법칙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렇게 살았나이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실패도 누리라고 준 건데 내 안에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내 안에서 뒤집어져도 너는 내 아들이고, 그래서 자식이라는 거예요. 뒤집어져도 내 아들이고 잘해도 내 아들이, 너는 잘못 안 하려고만 했지. 나는 네가 잘못,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면서 배워야 한다는 것은 아버지는 아는데 아들은 아버지 눈치만 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속이 변할 이유가 없지요. 이런 교육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받아왔기 때문에 제가 잘 알죠. 우리 부모들은 그냥 겉을 보고 잘했다고 하지요. 쇼를 잘하는 자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좀 흘렀네요. 이거 요거 한증 하나 하고 지나 끝냅시다. 우리 제가 이렇게 양육했던,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양육했던 성도가 저번에 이제 한국을 가니까 만나서 자기 아들 자랑을 하는 거예요. 뭔 자랑을 하느냐? 우리 아들이요, 얼마나 자기가 이렇게 만든 틀 안에서 너무 정확하게 해서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잘한다고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동생이 제 이야기 사연을 잘 알거든요. 학교에서도 골칫덩어리고 골칫덩어리고 진짜 문제아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부모는 잘 알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모가 워낙 무서우니까 그 앞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바깥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아이야. 첫째 아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기 본성을 인정하지 않아. 아버지가 잘하라고 한 그 틀 안에서만 갇혀 있을 뿐이지. 우리 인간이 이해하고 들어와야 순종한다는 걸 몰라요. 둘째 아들은 갔다가 돌아와서 아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아직도 자기 자원이 충분해. 이게 달란트 비유의 한 달란트를 이야기해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만약에 잘못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저거 똑바로 하고 잘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뭐가 게을렀을까요? 자기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데 게을른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 안에서
분명하고 틀림없이 믿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때 둘째 아들이 될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해가 가요? 하나님은 첫째 아들은 아들이지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아들이지만, 하나님은 언젠가 작업은 하시겠지만, 우리가 그런 사고 속에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거짓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의 실패도 딛고 일어나시고 반성을 하면 돼요. 돌아서면 돼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는 거지. 잘했냐 잘못했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네가 잘못한 것으로 더 나를 구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게 복음이지요. 여러분, 그 안에서 담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로마서 6장이 뭔가 단단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오해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나 행위와 구원을 연결시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가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거짓 고백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악의 기회로 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은혜로 작용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